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인과 의인.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 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 네, 보존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하시는데 관리를 한다 그랬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백대백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언약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사탄이 먹게 만들죠. 먹게 만들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왜곡시킨다.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그 욕심, 이거를 정확히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먹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군가 지적하면 발작 버튼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고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었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상태가 부패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너무너무 깊어서 부패 정도가 전적 부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욕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욕심. 마음에서 전부 욕심, 이기적인 동기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사람들이 특히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 방향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백대백의 신비이긴 하지만 특히 이 부패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좀 저 멀리 해놓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 선하고 도덕적이고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무능하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전적 부패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다. 라고 했을 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닌데 나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데, 나는 좀 착한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인데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적 부패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다. 조금은 선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과연 그런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깨끗한 물이 있다고 치고 깨끗한 물에 저것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침투해서 확산이 되죠. 이제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의 정도를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얘가 부패하고 썩어 있고 무능하냐라는 걸 표현했을 때 이 어느 정도 범위에 퍼져 있냐,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침투해 있냐, 그리고 이 확산이 얼마나 더 농도라고 하죠. 농도가 얼마나 짙게 퍼져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깨끗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죄가 침투한 거라는 거죠. 죄가 침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태, 일단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저 물을 깨끗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지 않아요. 저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일단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국에 똥물을 찌끄리는 그 한 방울을 찌끄리는 그 순간, 정말 깨끗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과 이 자연 세계의 그 깨끗했던 그 순간, 그 상태에 한 방울이라도 죄가 침투하는 그 순간 절대로 깨끗하다 할 수 없다. 전체가 퍼진 건 시간 문제이고 이 농도와 짙기가 점점점 강해질 뿐,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게 결국 체험될 뿐, 처음부터 어때요? 이미 한 방울 떨어뜨려진 그 순간 스스로 저것을 정결하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로마서 5장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이후로 이렇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고 기준이기 때문이죠. 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는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에요. 죄가 침투해서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얼마나 오염돼 있냐. 그 농도가 철저하게 스스로 믿고 착각한다는 거야. 나는 뭐하다?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는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끗할 수 있다. 난 남들과는 다르다. 이미 들어와 있는데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정도만 지금 좀 회개하면 되고 요 정도만 조금 나아지면 돼. 요 정도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좀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때요? 전적 부패다 했을 때 전 인격, 지난 시간에 말했던 지정의라고 했죠. 인격의 3요소가 뭐라고요? 따라할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먼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 안다고 착각하는데 어때요? 삶과 행동과 그 기준을 보면 엉망이야. 자, 로마서 1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아, 들었어. 머리로는 들었어. 귀로도 들었어. 지식적으로도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이건 뭐 하는 거다? 알지 못하는 거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했을 때 귀로 안 들었단 말이 아니라 안 했다는 거지. 행동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엄마 말 왜 안 들어? 했을 때 안 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지만 안 했을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죠. 지정의에서 정. 자, 디모데후서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감정적인 MBTI 안 좋아하지만 F라고 할 수 있을 때, 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욕심,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왜곡돼 있어. 아니,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맞아요, 맞는데 그 자신을 사랑했을 때가 어때요? 기준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준답게 사랑해야지. 내가 뭘 해도 괜찮아. 난 날 사랑하니까. 난 나야. 막 온갖 이상한 생각, 이상한 짓거리 다 하는데도 난 나야. 난 날 사랑해. 난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게 벌써 이제 병든 거죠. 많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기준에 부합해야 돼.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표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난, 어긋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형태가 뭘로 나타나요? 돈을 사랑해. 돈은 도구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를 사랑해요? 도구야, 도구. 집에 화장실 변기 사랑해요? 도구예요. 물건이라고. 이용 가치 그냥 그 정도지. 우리 삶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사랑해. 그런 걸 뭐라고요? 잘못된 자기 사랑. 이런 사람들은 막 뭔가 자랑하기를 좋아해. 교만해. 비방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또 특히 감사하지 않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 없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서 너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라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다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정거 뭐 원통만 풀지 않으면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긋나게 되죠. 관계가 틀어지게 돼. 점점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모함하고, 특히 여기 보세요. 또 절제를 못해. 절제. 와,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다. 정말 여기에서 안 찔리는 사람이 있다? 아픈 사람입니다. 우린 조급해요. 항상 선택을 그르칠 때가만.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해. 이걸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이 쾌락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걸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 이렇게 인간이 많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지정의 중에서 이번엔 의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해. 머리로는 착각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어때요? 거부하는 행동들을 계속해. 섬기고 싶지 않아,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아,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하면서 행동과 삶에,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가 어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 어때요? 이게 찔리거든. 그러면 찔리면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또 뭐라 하네, 또 억까하네. 나 이거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못하겠네 하고 떠나버림. 지금 그게 지금 빛으로 나아오라고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인데, 빛을 비추니까 내 옷이 누더기네, 내 옷에 막 뭐야 고추장이랑 막 뭔가 더러운 거 다 묻어있네. 빛을 비추니까 보였어. 뭐 어때? 내가 더럽네 깨닫고 뭐 옷을 갈아입든지 빨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몸이 더럽네 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빛에서 멀어져. 그래 티가 안 나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져서 어둠에 숨어버리면 티가 안 나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 지정의에서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한 방울이 떨어졌다, 죄가 침투했다. 인간에게 죄가, 원죄가 들어왔다. 살면서 계속 짙어져 갈 뿐이에요. 아기가 딱 태어났죠. 응애 태어났어. 애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애는 살면서 계속 본인이 죄인이란 걸 증명하면서 살 거예요. 마치 저 잉크가 퍼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살면 살수록 더러움이 짙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뭔 자비를 베풀어 주냐? 그래도 이 지금 짙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원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DNA 때문에, 아담의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미 타락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인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상태가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까지 나빠지냐? 그냥 정확히 거의 사탄이 돼요. 사탄 정도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바라는 것, 이 모든 게 아까 지정의에서 사탄의 수준까지 거의 갈 정도로
짙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거의 악마, 사탄 정도까지는 안 되게 모아주냐. 저기 게임 롤이죠. 저기 억제기라고 있는데 저게 이제 하나씩 터져 나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패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억제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가. 그 자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농도가 악마까지, 그냥 사탄의 정도까지, 물론 간혹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게, 그래서 이 사회가 그런 악마의 세상, 완벽한 지옥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양심을 통해 억제하셔요. 자, 이 양심을 통해서 또 뭐를 만드시냐? 이 정부를 세우시고 국가적 시스템 속에서, 제도 속에서 범죄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이 이제 좀 기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 이 정부 또 이런 어떤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니들이 뽑은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야. 그럼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의 명을 어긴다?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 근데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바로 네가 뭔데 날 다스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건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가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에게 뭐를 베푼다? 선을 베풀어. 이 세상이 이렇게 농도가 짙은 악마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주신 장치, 억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한다? 잘못된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뭐 감옥에 보내든지 뭐 벌금을 때리든지 뭐 사형을 때리든지 하면서 그렇게 갚아주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심을 통해 법이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고 이 제도와 시스템이 세워져서 이 사회가 너무 타락하지 않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상태까지 되지는 않게끔 지금 그래도 억제로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순종할 때,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냥 무서워서 나 감옥 갈까 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양심이란 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전적 부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좀 뭔가 선한 게 보이고 도덕적인 게 보인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양심이란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양심조차도 너무 무뎌진 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자,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같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고 이 귀골이 장대하고 남자, 그냥 남자 중에 상남자. 그리고 생긴 것도 그냥 딱 그냥 토르보다 더 잘생겼어. 성경의 기록입니다. 너무 잘생겼어. 누가 봐도 눈이 가.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눈이 가. 그 정도의 외모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을 때 그 왕이 될 상처럼 보여. 근데 그가 어때? 하나님을 떠났어. 그 중심이 애초에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 여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보는 우리 이 사람의 외모, 어떤 키, 몸무게, 몸매, 뭐 패션 센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하는 형식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형식에 치중한 예배, 구역질 나니까 꺼지라고 말해요. 받지 않는다고. 중심을 원하는데, 삶의 예배를 원하는데, 제사보다 상한 심령, 그리고 삶의 변화, 그걸 원하는데 열매로 안다고. 열매로. 그 열매가 아직 지금 정상이 아니야? 열매가 나쁜 열매, 그러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죠. 혹은 그게 좀 더디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방향성이 전혀 이게 틀려 먹었다? 기준이 없다? 이거는 중심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에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중심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본인은 막 예배 드려, 찬양해, 막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 왜? 애초에 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목적과 방향성이 항상 자기 중심지. 근데 자기는 조금 뭔가 했다 싶으면 나머지 안 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조금 한 거 보고 나는 잘하고 있대. 어마어마한 오해와 착각인 거죠. 자기를 사랑해. 자기는 언제나 괜찮고 나는 언제나 자격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큰 그림 속에서 이게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보다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게 자격 없음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을 준 게 감사로 오거든요. 자격이 있으니까 줬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감사야. 상 받을 자격이 있는데,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상을 줬을 때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시간은 보내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멀 것이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막 인정받는 거, 원하는 거, 갖는 거, 아까 디모데 후서 있었던 그 말들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되려고만 몸부림치는 것이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좀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아니 본인은 철저하게 착각한다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엄청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나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저들 향해 쌍욕을 하시죠.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변화가 있냐 없냐,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냐 아니냐. 자,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막 깨끗해. 근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더러운 탐욕, 욕심, 방탕함. 그리고 2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이렇게 만났을 때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위선, 외식이라고 하죠. 불법. 내가 능력만 있으면 법을 안 지켜. 상황만 되면 넌 법 안 지켜. 그 법이 특히 그냥 세상적인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는 알고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철저히 착각하고 있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는 자격 없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라는 거, 더러운 존재라는 거, 다 부정한 자,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거. 여기서부터 스스로를 깨닫지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를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표범, 여러분 호랑이들 전부 이 무늬가 다 다른 거 알고 계세요? 그 지문처럼 다 달라요. 그러면 스스로 이거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거죠. 애초에 갖고 태어난 그 피부색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진데라는 말은 할 수 있겠냐? 라는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어?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너도 바꿀 수 있겠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말은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단 말이 아니에요. 앞의 내용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거니까 앞의 내용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뒤의 내용도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게 되는 거지. 저 뒤에만 읽고 저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 안 된다. 선행을 행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자유주의 뭐냐?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택하는 것마다 악을 선택해 욕심과 탐욕과 방탕함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유의지에 관련해서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적 내용을 살펴봤을 때요. 사람이 날 수 있습니까? 근데 날 수 있는 뭐는 있어? 자유는 있어.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억제되어 있지 않는 외부의 그런 어떤 나를 못하게 만드는 억제기가 없는 상태를 지금 자유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를 못 날게 하는 뭔가 억제기가 없잖아. 근데 뭐가 없어?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날 수 있어요. 즉 자기 스스로는 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깨끗하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야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그 거듭나는 게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이것이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난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뭔가 장치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힘은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예요. 머리로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의 말을도 이해를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다. 궁금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살아낸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항상 뭐가 있어?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불편함으로부터 이 공허함과 우울감으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남들 눈 보니까 쪽팔리니까 어때? 남들이 안 볼 때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답, 거듭남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장치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내가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게, 선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는데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는데, 형식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림 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 믿음은 찐 믿음이라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지. 얘가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가? 진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가? 점검하는 거죠. 그 방향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물이신 성령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찐 믿음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준은 이제 확실해요. 누가 뭐래도 확실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요. 나의 쾌락과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요. 기준이 확실해. 그래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착각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삶의 기준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동기,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정말 우러나와서, 감동해서, 감화받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또 기뻐해야 된다니까 또 막 24시간 내내 막 무슨 동네 바보처럼 해벌쭉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제 딸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죠. 근데 얘가 막 비속어가 나오려고 그래. 막 나를 이게 뭔가 막 뭘 쳐올리는 게 막 막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그거랑 별개로 나는 얘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그 감정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동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동기가 중요한 거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게 하나님께 옳다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넌 전적 부패였고 전적 무능이었지만 나의 능력으로 너는 이제 옳은 자, 의인이 된 거야 라고 된 자가 복음을 이제 위탁받았으니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제 전에는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는데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버린 거죠. 길고 길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요한복음 내용입니다. 좀 길어서 앞선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보진 않고 안다고 생각하고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아니 어떻게 저희가 보통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왜 저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하면서 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발은 못 씻습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있지.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부터 읽어볼게요. 중간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을 씻어줘야 된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건 안 되지. 발을 너 상관 없으면 안 되지. 난 제자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독한 관계해야죠. 예,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럼 발 씻겨주시고 그러면 이왕이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런 이제 여기까지 간 겁니다. 목욕을 시켜주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자,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 넌 이미 목욕했어. 발 씻어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너는 이미 거듭난 존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 보니까 살면서 어때요? 아까 잉크가 퍼지는 것처럼 점점 농도가 짙어지겠죠? 잘못을 저지르겠죠? 이걸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짓는 죄. 그래서 구원판 틀린 거예요. 나 한 번 회개했는데 왜 뭘 또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또 살면서 마주하는 죄와 잘못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저 발을 씻으실 때 누구의 발도 씻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어요. 열심히 스스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찐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열매는 배신과 자살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발을 씻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욕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목욕했냐 안 했냐, 거듭났냐 안 났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맞냐 아니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목욕을 했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짓게 되는 그 자범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반복적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함께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내가 조금 선을 베풀고 내가 좀 배려할 줄 안다고, 내가 남을 좀 생각할 줄 안다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히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걸 알고 인정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건 오직 선물이에요.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어둠 속으로 나를 감춰야지, 그리고 피해버리는 회피형이 있는 반면에 그 빛에 들어가서 직면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내 스스로는 날 수 없어. 내 스스로는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장치가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저 오른쪽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러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 힘으로 나를 못 바꾸니까 직면해서
한계를 인식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 정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성령의 열매 있죠? 그 열매, 정확히 아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과 반대되는, 절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선을 추구할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서 생각의 습관이, 기준이 말씀에 맞춰져 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